공자 선생이 쓴 논어에 군자유어이 소인유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매사를 의의를 따라 생각하지만 소인은 매사를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소인배 노릇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공자 선생의 논어 속에 담긴 이 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인유어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그 의미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소인배 취급을 하거나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표현을 당하면 잘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는 합니다. 그것까지 잘 참고 견뎌야 진정한 군자일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공자 선생의 군자유어이 소인유어이에서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이는 가장 많이 충돌하는 개념이지만 의와 이가 언제나 서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와 이익의 문제에는 늘 충돌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이익은 가장 많이 충돌하지만 언제나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손해와 불이한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할 것은 이 세상에도 의로운 이익이 있고 불이한 손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결국 의로우면 이익을 보고 불의하면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의로우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권선징악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움을 추구해 갈 이유를 분명히 세워가시는 은총의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있듯이 진이도 있습니다. 진리가 있듯이 진정한 바른 이익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도 바르게 살면 그 바른 삶으로 결국은 우리들은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삶으로 얻는 이익을 소인배의 이익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꼭 이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왜곡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는 말과 생각이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는 말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바로 가면 서울을 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의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 하는 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요 두 개의 말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똑바로 가서는 서울을 갈 수가 없다는 공통적인 의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가면
서울을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똑바로 가야 바르게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모로 가서 가게 되는 서울은 진짜 서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에 대한 신기루입니다. 진짜 서울은 똑바로 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은 모로 가야만 갈 수 있고 똑바로 가면 갈 수 없다고 잘못 확신하면 똑바로 가서 서울에 도착한 사람마저도 다 모로 가서 서울에 도착한 것처럼 오해하고 매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명예마저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서 모로 가서 부구를 얻었고 모로 가서 명예를 얻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자칭 깨끗하고 정의로운 편견을 가진 자들은 세상은 훨씬 더 망가진 결과를 가져오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많이 망가지듯이 편견과 왜곡으로 정직하게 살면 서울을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의 고집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평생 작은 교회를 해도 좋다는 의로운 배짱으로 목회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 성장하고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똑바로 가면 결국 서울을 가게 되고 의롭게 바르게 살다 보면 잠시 가난하고 고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하게 되고 말씀대로 바르게 목회하면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원칙대로 해서 성장하는 사람, 원칙대로 해서 부흥하는 교회, 원칙대로 해서 잠시는 고난이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믿고 사모하고 따라가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악하고 불완전해서 끝내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모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난하고 끝까지 고난당하고 끝까지 어려움으로 살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시지 결코 모로 가서 왜곡된 방법으로 살아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한 바른 목회라면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가야 옳습니다. 의와 이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 속에 참된 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해 갈 때 그 속에 진짜 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면 내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음의 역사와 말씀은 의롭게 사는 속에 진짜 이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이익을 바라보고 의를 선택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된 이익과 참된 성장과 바른 서울 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참된 성장과 바른 서울 가기 그리고
부끄럽지 않고 깨끗한 이익을 바라서 비록 좁은 길이어도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의왕중앙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진정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에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의를 이루면서 진실로 이익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의 방법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있으나 정작 바른 손익을 계산할 줄 모르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진짜 손해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 것이나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쓰레기를 쌓게 되고 그래서 가치 없는 것들을 쌓게 되는 그것에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진정한 이익과 손해를 착각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사탄은 교모하게 천하가 우리보다 크고 귀하다고 속입니다. 세상의 엄청난 문명, 세상의 엄청난 부, 엄청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너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네가 내게 무릎을 꿇으면 그것들을 너에게 줄게. 그 엄청난 것들을, 너보다 귀한 그것들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에 천하를 얻고 나면,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면 모조리 잃어버리는 것이고 진짜 손해일 것인데, 사탄은 그것이 이익인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추락하게 해서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명예와 영광과 부와 그것들을 취하라고 사탄은 우리들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탄의 속임과 함정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돈 몇 푼에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천하보다 귀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그 귀한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듯이,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과 존귀 앞에 존귀한 자인데 반하여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기 때문에 손해를 이익인 줄 알고 손해보는 짓을 거침없이 하면서 삽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흉계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복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사탄이, 그리고 이 땅의 여러 환경들이 나를 유혹하고 가치를 뒤집을 때 우리는 그 가치의 뒤집음에 같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흉계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런 자존심, 그런 자존감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그런 당당함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하고 말합니다. 사랑 그것이 내게 밥을 먹여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사탄이, 세상이,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하여도 내가 넘어가지 않는 나의 나됨을 확증케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사탄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익과 손해를 정확히 따질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그에게만 절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며 살겠다고 당당하게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사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터라고 하는 잡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요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도 이 책이 발간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바람둥이 한 영감님이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이쁜 여성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영감님에게 말에 쉽게 넘어오지 않자 그 영감님은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1억 원을 줄 테니까 오늘 하룻밤 나와 같이 지내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에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그 영감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여자가 동의하자마자 그 영감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가 제시한 돈을 깎았습니다. 1억 원은 좀 과하지 않냐, 내가 급해서 1억 원이라고는 했는데 1억 원이 너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냐, 우리 5천만 원만 하자.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영감님의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좋아, 5천만 원이면 좋겠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5천만 원에 서로 계약을 끝냈는데 영감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만 조금 더 깎자, 조금만 더 깎자,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깎아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 영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뭐로 보고 하는 수작이냐,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님이 대답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이미 너는 돈 받고 몸 파는 여자인 줄 내가 다 알아봤고 돈 몇 푼 깎는데 뭘 그러느냐 하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엄청난 값을 부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내게 수작을 걸어옵니다. 천하를 다 줄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값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객값도 쳐주지 않을 지경으로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수작이냐고 아무리 흥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때 능글거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람 되면 이미 다 알아봤고 돈 몇 푼 깎는데 뭘 그러느냐고 사탄은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이익을 쫓아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진짜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습고 가볍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돈 몇 푼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소지상의 소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도록 귀하게, 그렇게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인 나, 존귀하고 고귀한 나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실히 있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제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내 몸을 드릴 것이다, 내 인생을 드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제단에 나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우리 믿음의 의왕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